할렐루야, 청해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0장은 시간 순서하고는 좀 뒤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반농반목의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13장에서 약 18장까지를 헤브론에 거주한 곳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의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었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20장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1장에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19장 다루면서 했지만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또 18장에 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가임 기간이 있잖아요. 한 280일 정도. 그 가임 기간 동안에 벌써 아내가 내 누이입니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뭐 단순하게 우리 상식에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되게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평상시 하고 다니는 거 지금 여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봅니다.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래요. 아마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쇠펠라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지금의 가자지구, 이렇게 근방인 것 같아요. 거기는 굉장히 평지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황량하긴 해요. 물이 없다는 소리. 근데 그곳에 가서 누구한테 의탁을 하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목축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자기 동네, 자기 집 주변에 밭을 일구게 되고 또 그 추수를 하고 그것에 이삭을 먹이게 되죠. 밑에가 이렇게 밑단쯤 남아 있잖아요. 그걸 먹이게 되는데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우리 초지를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산 밑에나 저기 어디 뭐 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만약에 이게 시간 순서라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옮기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좀 이것은 과거 얘기인데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 다루면서 우리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답하는 것과 19장에서 롯이 우리 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좀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시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북방내왕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뭐 소돔과 것은 안 취했어도 다른 사람들 걸 취하고 부자로 살았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되게 이제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 좀 남들한테 떳떳하고 뭔가 네가 뭐 나 도와줬다는 소리 듣기도 싫어. 내 힘으로 할 거야 하는 일에 자립적인 분들, 스스로 이제 강한 분들은 그런 짜잘한 소리를 듣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꼭 그냥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똑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사시는 분들이나 평가를 받는 분들이 제법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장의 사건을 그냥 조금 더 앞으로 우리 17장이나 18장보다도 더 앞으로 놓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무시하더라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먼저 죽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히스기야 왕 죽고 한 20년 후에나 죽어요. 근데 미리 죽은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의미를 중시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 400년, 짧으면 몇 년, 30년, 40년은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 갔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말을 해요. 12절에 보면 배에 다른 누이, 이복 누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나 제가 얘기해왔던 게 뭐냐면 우리 데라의 자식들이 첫째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다. 나홀은 부두엘, 라반, 레아, 라헬, 뭐 리브가 뭐 이런 자손들을 하란에서 얻게 되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는데 뭐 밀가 정도는 이렇게 시집을 가는 게 나오는 것 같고 이스가는 뭐 언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이복 누이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무슨 아내를 통해서 우리 사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제가 누가복음 얘기하면서도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조금 이상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계보가 중간에 좀 달라져요.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인물이 하나가 툭 들어가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아는 성경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우리 이브리어 정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사회 인방에 근방에 있었던 쿰란이라는 지역에 동굴에가 있었던 그 문서들을 발견해서 성경을 이렇게 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른 거 쓰여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70인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돌레미 왕조에서 유대인 그 성경을 갖다가 해석해서 새롭게 바꾼 거거든요. 히브리에서 새롭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말하는 게 조금 다른 것이고요. 또 한국 사람들도 언어의 변천이 있잖아요. 19세기 말쯤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번역한 우리 쪽복음이라고 하는 한글로 쓰여진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이 전도하는 데 썼어요. 선교하는 데. 얼마나 복된 문제인지 몰라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의 어법, 문법이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식을 못 바꾸고 우리가 쭉 쓰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엔 개역 한글을 썼었고 그 전에는 아마 또 다른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개역 개정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랬죠. 야, 이 종이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성경은 저기 있는 제가 이제 의대 다녔을 때 되는 책은 저 책이 지금 1990학번이니까 91년도부터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책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의대를 못 마친 한이 있어가지고 더 좋아요. 종이질이 훨씬 좋아요. 몇 년 됐어요 벌써. 34년 됐잖아요. 제 성경 이거 2배 더 됐는데 질이 더 좋아요. 이게 바꿔야 돼요. 종이질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좀 칸을 넉넉하게 써야 돼요. 큰 글자든 작은 글자든 칸을 좀 넉넉하게 써서 눈에 딱 들어오게. 말씀은 말씀으로 딱 쓰라는 거야. 말하는 걸로. 지문은 지문으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둘이 섞어놨어요? 우리 신약에 가면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이잖아요. 구약에도 빨간색으로 해요. 빨간색으로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눈에 딱 들어오잖아. 자, 본문 얘기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이복누이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닫는 사실. 와, 사라는 연구 대상이구나. 아니, 우리 애굽에 갈 때도 적어도 65세 이상에서 75세 사이인데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건데 애굽 바로하고 신하들이 그냥 그 미모에 껌뻑 죽었을까? 근데 여기는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90세 정도의 이상을 낳는다 그래요, 사라는. 그러면 지금 한 8, 90세에 지금 미모가 출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팔순 할머니가 미모가 뛰어나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남자들 수명이 자꾸 단축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기 생애 주기가 온데 자녀를 낳는 시기도 어떤 특정한 사람 때부터 점점 느려진다 이런 얘기도 해봤잖아요. 근데 여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대단한 미모를 가지게 되는가 봐요. 남자들 대부분 단순하죠. 여자를 보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안 물어. 남자들은 대부분이 이쁘냐? 맨날 그것만 물어봐. 남자를 따질 때는 돈 있냐, 뭐 집 있냐, 차 있냐, 뭐 직장은 어떠고, 연봉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별의별 얘기 다 물어보잖아, 여자들은. 근데 남자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 이쁘냐? 그러죠. 저는 우리 사모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분한테 한 가지만 물었어요. 믿음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만난 것이 저희 사모예요. 어저께인가 찍은 창세기 19장은 조금 더 자기가 편집 기술이 늘었다고 오늘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냥 찍으면서 이렇게 밑에서 막 들려오는 소음도 있고 제 여기서 막 부딪혀가지고 이 옷하고 이 안에 있는 것하고 부딪혀고 소리도 많은데 오늘 거의 다 됐어 하고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많이 소음도 제거했더라고. 실력이 일치월장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늙지 않는 사람. 참 이쁜 사람. 미모가 유지되는 사람.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지자의 의미를 뭐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우리 익숙한 사람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라고는 대선지서에 나오는 대선지자들만 기억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소선지서라에 언급되는 선지자들도 엄청 많죠. 누가복음에 얘기하시는 우리 여자 선지자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초로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축복해야 너희 집에 내린 재앙이 없어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17절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멘. 출산 못하는지 알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에 걸친 일인데 짧게 써놨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는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제가 항상 성질이 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막 진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바뀌어요. 이러저렇게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시종여일해. 우리, 뭐랄까. 큰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위에는 잔잔해. 근데 밑에는 막 소용돌이 치면서 갈 수 있죠. 강 위와 강 바닥의 그 유속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이분이 어떤 모형이 돼서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의 얘기가 쭉쭉쭉쭉 펼쳐나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인내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안 따지시잖아요. 그게 큰 핵심이에요. 내가 뭔 일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잘못했다고 따지시면 내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 대화할 때 보면 내가 한 3번쯤은 잘 참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7번씩 70번도 참아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용서해주라고 사과를 하면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하는 거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거 안 받아주셔도 돼요. 용서는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죄사함은 하나님의 몫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주 되시니까.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지 100다니엘은 빚진 자인지 나를 따져보면 돼요. 그리고 거절을 잘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실. 제가 항상 자기 능력의 100%를 발휘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힘들어서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은 왜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그것이 마치면서 그쳤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일이에요. 거절도 일이에요. 거절 못하는 바보가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얽히면 내가 거절 못해서 다만 손해봐요. 맨날 부탁하는 사람은 맨날 부탁만 해요. 자기가 뭘 줄 줄을 몰라. 해결을 못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들 낭비하지 마세요. 지 일은 지가 감당하게 놔두세요. 안 되는 건 딱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들이 아마 잘못 가르쳐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답하십니다. 맨날 이렇게 가르쳐놨나 봐요. 그러니까 쓰잘데없이 가서 산에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원 가서 막 울고불고 단식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죠. 사도 바울도 거절당했죠. 안 되는 얘기가 그렇게 성경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다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거절을 모르는가 봐. 저는 거절의 축복 그렇게 불러요. 성도 아무 명도 없는 데서 오늘 저도 새벽 예배 또 드렸어요. 한두 번 제가 기도했겠어요. 한 개척하고 한 1년 정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체투지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동영상 가운데 엘시드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일조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엘시드라는 장군이죠. 그 장군이 여왕 앞에 인사할 때 오체투지로 인사하잖아요. 뭐 오체투지 오는데 불교에도 많잖아요. 무릎 꿇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하도 아파가지고 그 옷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무릎이 작년인가 제가 가렸다고 한번 말씀드려봤죠. 하나님 거절하시더라. 근데 그것도 축복이더라. 제가 오신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섬겨보려고 막 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개척교회 생활을 제가 초반에 했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사역들을 좀 줄줄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지금 이 동영상 찍으면서도 제가 하려는 말이 내가 허락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아파서 막으시잖아요. 오늘은 막 여기 코도 아프고 막 입천장도 아픈데 오늘은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잖아요. 동영상 찍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성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무시를 많이 당한다. 스스로 막 자존심이 막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꼭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경험도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하다가 물벼락도 맞아보셨다 그런 말도 제가 들어봤는데 저도 따귀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좀 많이 치시더라고요. 하도 행패를 부려서 그런지 아니면 지벽이 있어서 그러는지 1년 안에 죽었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봤잖아요. 제가 인생의 뭐와 사람의 채찍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 같잖아요. 꼭 보면 어문 짓들 하잖아요. 북방 대왕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318명 그대로 유지했으면 가서 그냥 한 방에 때려잡겠네. 근데 자기 아내를 볼모처럼 보내야 돼.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면은 너희 가족 중 한 명, 너희 누이라도 나한테 보내야 된다. 이런 강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좀 쫄아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겁먹은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예전부터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당신은 항상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이 얘기를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하잖아요. 9절 이하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뭔가 하나 딱 정해지면 그대로 그냥 쭉 밀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그 성경. 우리하고 똑같아요, 삶이. 어느 나라는 성령 충만해갖고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어느 나라는 그냥 낙담해가지고 땅을 파고 막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막 들어가요. 그런 사건이 다 보여, 저 여기. 그렇게 헤브론 땅을 지키던 사람이 왜 그랄 땅으로 갔을까? 우린 원인을 모르잖아요. 제가 항상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카 롯과 잘 지내보려고 얘기한다고. 조카 잡아갔다니까 당장에 뛰쳐나가서 구해오잖아요. 근데 조카가 있던 지역이 그렇게 심판받는다 하나님 알려주고 가시고 실제로 연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가서 구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잘한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아마 후에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겠죠. 세상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었습니다. 두 딸내미. 조카들이 그런 얘기, 조카야 조카죠. 뭐라고 해야 돼? 오촌 질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냐.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꼭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언제나 영광의 자리만 있지도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계속 부한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한때는 북방 내왕을 가서 쳐부술 만큼 강대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 지역의 패자에 불과한 그랄왕 아비멜렉에 가서도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상황.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이 축복받게 하시고 또 그들은 부를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이 느꼈던 수치감을 보상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 30이 되게
청년들, 만 30세 이상의 그 노예값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죠. 근데 요셉은 은 20이죠. 나이가 좀 적어가지고. 은이 지금 1000개예요. 1000개의 값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결혼할 때 신부값으로 준다 그래. 신부값. 요새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남녀 결혼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일이 중국말인데 한자를 제가 못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신부값을 줘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 월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 사람들 뭐 1만 위안이면 굉장히 뭐 한 자릿수 때 그 상위 소득 계층이 되는가 본데 뭐 달라는 돈은 뭐 짧으면 뭐 10만 위안, 뭐 많으면 뭐 100만 위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뭐 몇 천에서 몇 억도 달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혼식 때 서로 파토나기도 하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데 신부 측에서 더 내라라 그래서 그냥 안 이루어주고 막 이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산하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집에 하나만 낳아 그래서 되게 남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남녀 성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또 이제 남녀 평등이 거기는 역전됐잖아요. 여성 우위의 사회, 여성 우위. 남자는 바깥에서 돈 벌어야 되고 집에 와서 살림해야 되고 자녀 양육해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남자가 자기 직장 동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직장 동료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아내랑 같이 차 마시면서 담소하라 그러고 자기가 가서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굉장히 여성상이죠.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다른 유튜브에서 열심히 보니까 남자들도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20세 이상에서 49세 남성들의 상당수가 한 50%가 결혼 경험이 없대요.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 결혼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똑같더라. 중국도 너무 많은 걸 바라고 한국도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믿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지금은 뭐 구독자 수 14명밖에 안 돼서 뭐 보실런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더 인연이 돼서 보시는 분이라면 정말 좀 조건 좀 따지지 마세요. 우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하고 결혼한 거예요.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전문직이 다 가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외졌어요. 오죽하면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아유 나사렛에서 좋은 거 나겠어 이러잖아요. 그곳에서 목소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또 유대인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군영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폴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일 더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또 우리 마리아가 굉장히 현숙한 여인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잠언서 얘기하는.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조건 따지지 말고 나하고 신앙 성향이 맞는 분하고 결혼하세요. 저는 신앙을 먼저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신방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 여전도사님
두 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여자 나이 50이 넘어가면 고생길이 시작되더라고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를 두면 여자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신앙 성향을 맞춰서 가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대로 자기가 채우겠다는 각오로 가세요. 안 믿는 남편 만나갖고 고생하는 여자 전도사님들 엄청 많거든요. 불쌍해요, 한편으로. 그러한 영적 분별함이 없어서 왜 그렇게 고생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신앙 성향이 일단 맞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마세요. 같이 믿어야 돼. 손잡고 같이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예요. 가치관이 비슷해져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좋은 동역자가 돼요. 우리 창세기 2장의 얘기로 하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는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했네. 여기까지 왔는가 모르겠어. 결혼의 행태가 좀 다르다. 우리 19장에서 롯이 하나님은 얼마나 잘생겼는가 모르겠지만 천사가 전한 말을 어기고 자기가 이룬 거 아쉬움이든 두려움이든 뒤를 돌아봄으로써 롯의 아내는 이름조차 없잖아요. 자녀들은 아마 엄마의 성향을 더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스마엘 안 생겼겠죠. 근데 인생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행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미안한 이유가 항상 눈으로 보는 것과 발음하는 게 다르잖아요. 맨날 발음이세요. 30대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꽃장사 하는데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첫날은 내일은 꼭 갖고 가자. 둘째 날은 이제 내가 안 되나 봐. 셋째 날도 꼭 항상 이제 포기하자. 사흘 연속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가는 때도 있더라.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거. 그때는 하나님 안 믿을 때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축복하신 데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실수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안에서 해야 돼. 죄도 그 안에서 해야 돼. 그리고 항상 회개하고 살아야 돼.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걸 신천하고 살았던 것 같아.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 얘기는 안 써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다 불러주시고 그에게 능력 더하셔서 두 부부의 그 아픔과 또 괴로움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저만의 가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후처들 얻어갖고 다 한 몫씩 다 띄워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새가 약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또 나중에 가면 그게 또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논리로 쭉 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실은 가만히 보면 네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옴니버스 영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감독이 달라. 다른 주제로 하는 것처럼. 주제는 같은데 감독이 달라요. 이 상황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받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그러는데 주인공도 같아. 근데 상황을 바꿔가면서 조금 새롭게 해석하는. 우리 미국의 마블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작가들이 하도 많으면서 개판이 돼가지고 내가 이 세계의 끝판왕이야.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아 너는 껌이지?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 나오고 야 니들 꺼져.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계속 섞여요. 우리는 타노스가 최고인 줄 알지만 마블 그 만화 좀 많이 보신 사람은 그 정도야 별것도 아니지 이런 능력자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스파이더맨 우리 슈퍼맨도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버전들이.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갈수록 이상해지고 또 지네들끼리 또 섞어갖고 또 이상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좌에서 우까지 쭉 뚫어야 되고 그 안을 자주 잘 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악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각도에서 모악산을 얘기한다고 해도 모악산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내가 오늘 다 파버릴 거야. 다 철저하게 한번 해서 다시 조립해서 깨끗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쭉쭉 너무 빠른 속도 아니고 쭉 읽어가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 묵상 꼭 앉은 자리에 썰 필요 없어요. 뭐 운전하다가 못 하나요? 그것을 한번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으면 그 긴 시간이 묵상이 되죠. 우리가 연습이 안 돼서 그렇지 다양하게 잘합니다. 예전 같으면 뭐 TV 틀어놓고 공부하면 또 뭐 하냐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카공족이라고 해서 카페 가서 공부하잖아요.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시끄러워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일도 하면서 먹고 자고 다양한 활동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내용에 답이 와요. 그래서 항상 내가 궁금한 것은 한 석 달쯤 기도해야 돼. 석 달. 그 안에 내 궁금한 것이 사라지면 그게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동영상 찍는 것도 제가 한 2년 정도 기도했잖아요. 득실을 따져보는 거지, 이해 득실을. 내가 나에게 말한 사람의 그 의도나 그 사람의 뭐 어떤 평가는 다 제껴놓는 거야. 그 말이 나한테 남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권면하신 것인가 따져보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쭉 진행하시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 이르러서 작년 여름부터 찍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찍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작년 8, 9, 10, 한 석 달치 찍은 것은 한 수십 개 되는데 다 지워버렸죠.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르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은 이걸 재료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이상한 거, 나에게 감동 주는 것을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설교,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잊혀지잖아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그리고 기도하는 연습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평상시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이 성경 66권, 1180권을 약 한 2번 반에서 3번은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주일날은 특별하게 은혜 설교한다고 어떤 한 주제나 한 부분을 뽑아서 하다가 1년쯤 지나고서는 그냥 필요 없다. 그냥 쭉쭉 하자. 이렇게 해서 요일만 나눠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1부 다루고 2부 다루고 오후 설교 다루고 또 새벽 예배 다루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또 특별한 때는 평일날 저녁 예배가 또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달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계산해봐도 2번 반에서 3번은 해봤을 것인데 그때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대표성을 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봤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 삼을 줄 어찌 알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신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받아서 하잖아요. 너희도 제사장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과 선지자는 우리 사복음서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아세살 염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왕으로서 누릴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향불처럼 피어 올라가요. 근데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걸 잘 못하거든요. 선한 영향력도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선한 영향력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 꾸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써서 이들을 치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깨우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맡았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다 라고 칭함도 받고 선지자라고 하나님 칭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